없이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닥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가져다 주시는가?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퀘스천 붙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한 번에 확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말씀 없이 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살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아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밀한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왕의 지혜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풀어주시지 않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실 때에, 그때에 바로 반응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계실까, 그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준비하신 것, 숨겨놓으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의 사건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주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가 총리가 되게 하고 7년 흉년이 오게 하죠. 또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마지막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풍년이 올 때는 그냥 얼씨구나 하고 호랑방탕해요. 그러나 흉년이 올 때는 금방 원망하죠. 근데 요셉은 풍년이 올 때에 준비했어요. 풍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곡식 준비한 것, 그것들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나눔의 시작을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부모까지도 다 이제 고국에 애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결국 뜻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실망할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왜 원망할까? 내 뜻은 다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고집할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 내 원망, 내 고집 이걸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아니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이 왕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보고 낙심, 낭망,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찌꺼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 많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몇 번 집어넣고 나오면 아주 다 저희 그냥 은이 다 재련이 되어서 아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고난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나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나에겐 찌꺼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시험을 주시고 불 속에다 집어넣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찌꺼기를 제하면서 다 단련시키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이제 쓸만한 그런 그릇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기는 참 어려워요. 뜨거운 줄 알거든. 밀어넣어야 아하 여기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찌꺼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신앙인은 믿음으로 은혜로 살잖아요. 나를 집어넣으신 이유를 깨닫고 거기서 제거하고 깨끗하고 쓸만한 그런 이 그릇, 쓸만한 작품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현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단련시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6절 말씀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 겸손하래.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마라. 우리가 뭐 그냥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하는 말이 뜻이 왕이 딱 있는데 그 앞에서 높은 채 하고 올라온 것은 그건 교만한 거고 거만한 거고 그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윗 왕도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했잖아요. 왕이 얼마나 높은 줄 아니까 그는 표현하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였어요. 왕처럼. 왕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왕처럼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왕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자꾸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앉을 자리가 어딘가 잘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지혜 중에 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어 생활, 이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언어 생활을 주의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과 다투거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이웃과 다투지 마라 그랬는데 뭐 다투게 될 일이 있다면은 변론만 해라. 사실 저는 이렇고 하면서 팩트만 얘기하지 딴 얘기하지 마. 심지어는 다투다가 보면 그 사람의 너 과거에 이런 일 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비밀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다투다 보면 사람이 열받잖아요. 저게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런 놈이었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하면서 이런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런 일이 있었나 할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한테는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언제든지 그냥 급할 때에 언제든지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야.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위상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다툴 때에 변론만 해라. 팩트만 얘기하고 올바르게 사실 주장만 하지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다투다 보면 딴 얘기하잖아요. 딴 얘기하지 마.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 그건 네가 다 뒤집어 쓰는 일이야. 사람들이 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맺잖아요.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악평,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 솜씨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겐 솜씨가 있어야 돼요. 말 솜씨, 음식 솜씨, 뭐 솜씨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 솜씨.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경우에 딱 맞는 말만 할까? 경우에 딱 맞는 말은 은쟁반에다가 금사과, 은쟁반에다가 이 사과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금사과래요. 금사과 아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마디씩 딱 해도 그 말이 가치가 있고 그 말이 높아질 것이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보면 말할 때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피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괜히 막 이만큼 할 것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뻥튀기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는 있어. 들어주면 재미는 있는데 이거 뻥이구만. 이거 또 부풀렸구만. 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치 비 없는 구름, 그냥 엄청난 비가 올 것 같이 그냥 구름이 몰려와. 그래서 피해. 그래서 막 이 마당에다가 뭐 고추 노르는 거 다 걷었어. 근데 비가 안 오고 멀쩡해. 바람이 불어. 또 뭐가 올 것 같아. 또 그냥 싹 걷어들였어. 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다음부터는 저 그냥 구름이 엄청나게 많아도 바람이 엄청나게 와도 저거 가짜야. 저거 뻥이야. 그러면 못 믿는 거죠. 거짓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거짓말하지 말고 급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느리게 가도 정확하게 이제 참 아로새긴 그 아름다운 그런 말처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15절 한번 더 같이 봅시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기보다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오히려 관원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온유한 말, 온유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같은 입술보다도 부드러운 입술이 훨씬 아름다워요. 급한 성격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언어가 참으로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항상 급할 게 아니라 온유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놓쳐서는 안 된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추수를 합니다. 거기에 추수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이 와서 또 누가 와가지고 시원한 얼음 냉수 한번 갖다 줘봐요.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이 눈치 빠른 사람.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어떻게 저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마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 그 사람은 누구냐?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준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답답해. 아주 그냥 내가 막 먹다가 막힌 것 같아. 힘들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